할렐루야. 함께 성경 완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6절과 7절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위기에 빠진 다윗을 건지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 뒤에 찾아온 두려움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였죠. 분명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산성과 요새와 바위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이 언제 자신을 추격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내게 없다라고 생각하며 블레셋으로 피했습니다. 처음에 그의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그를 향한 추격의 의지를 완전히 접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영토 내에 있다 보니 아기스의 신임을 얻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원수인 아말렉을 침략하며 노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왔지만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 땅을 공격했다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 거짓말은 통하였고 아기스는 결국 다윗을 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기스로부터 신임을 얻었지만 그 신임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아기스를 경호하는 경호대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인데요. 다윗은 이를 거절하거나 유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아기스의 제안을 거절하면 그와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이고 나아가 블레셋 땅에서 추방될 확률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위를 수락해도 문제이죠. 수락하는 것은 곧 다윗의 동족에게 칼을 겨누게 될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블레셋과 손을 잡아서 사울을 죽이고 그의 왕조를 몰락시켰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장에서 적진 한가운데 있는 다윗, 그것도 아기스 옆에 꼭 붙어서 그를 경호하고 있는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배신한 척하고 기회를 틈타 아기스의 목을 베는 기가 막힌 작전을 생각했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울에게 쫓기더니 결국에는 블레셋과 손을 잡고 사울에게 복수하려고 우리를 배신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건지시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각지에 흩어져 있던 장군들은 군사를 소집하여서 아벡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다윗도 아기스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아기스와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제외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을 위협하던 대상이었으며 특별히 그들의 용맹한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으로 각인이 되어 있었겠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노래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14장에서 요나단이 그의 사람들과 블레셋 진영을 급습했을 때에 블레셋 진영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죽임으로써 대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블레셋 장군들은 다윗과 그의 군사를 보고 이 일을 제기했고
아기스는 다윗을 변호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기스가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지만 그의 말에는 설득력이 없었고 장군들은 다윗을 돌려보낼 것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들이 염려하는 내용은 지극히 당연하죠. 칼과 창이 서로 부딪히는 그 혼란스러운 전장에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마음을 바꾸어 블레셋을 공격하기라도 한다면 전장의 사기는 바뀌고 블레셋이 질 확률이 높아질 것이니 블레셋 방백들의 걱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염려가 터무니없던 것도 아니고 워낙 반발이 심하다 보니 아기스는 다윗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은 약간의 불쾌함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아기스의 명령대로 전장에서 벗어나 시글락으로 향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기스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오해를 받지 않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고서는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죠. 하나님은 사울의 두려움 앞에서 블레셋으로 피한 다윗, 아기스 앞에서 결단하지 못한 다윗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한번 했다고 그의 얼굴을 거두시는 그런 쪼잔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보다 넓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여 실수하고 실패하고 미끄러지고 때로는 넘어지기까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고 붙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상황,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건지자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추격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위기의 때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은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안식년으로 귀국한 김영진 아는양 선교사님의 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쉼을 얻는 재충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기도하며 힘차게 도약하는 성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